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말씀을 들어감을 허락받은 자들과 거부당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첫 번째 요점, 준비하여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오자 즉시 들어갔고, 또 신랑과 함께 들어가는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일은 참으로 기쁘고 영원한 일이며 그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내용은 이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이면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과 그들이 혼인잔치에서 배제된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많은 것을 말해 보도록 하겠으니 제가 드리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명심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처녀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문은 닫힌지라. 자, 문이 삐끗이 조금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안에 있는 손님들과 너무 늦게 와서 밖에 있는 처녀들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로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단절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때에 맞게 왔어야 했습니다. 신랑과 함께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신랑을 대동하고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직무가 아니었습니까? 신랑과 함께 들어갈 시간이 당도하였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온 것입니다. 신랑은 그들에게 그 밤에 준비하도록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오기 전에 너무 더디 온다고 불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침내 문이 닫혔을 때는 때가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기름을 사서 등에 채울 충분한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비록 신랑이 초저녁에 온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등에 기름을 채울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겠지요? 자,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이 올 때에 문이 닫히는 것은 정당한 일인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자, 문이 닫혀졌을 때 이제는 들어갈 가능성이 완전하게 끝난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한 번 닫힌 문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큰 희망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썩은 널빤지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모험을 결코 하지 말라고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 성경에 아무런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제공하는 것 외에 무슨 더 큰 희망을 바라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어째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어째서 그처럼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면서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는 모험을 부추기며 지체하도록 유혹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처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더 큰 희망 같은 것이 있었다면 길을 쓰고서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모험을 감행해야 하겠죠. 영혼 소멸이나 영혼 회복에 관하여 말하는 이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즉각적인 믿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즉각적이고 영원한 구원에서 시선을 돌이키게 할 만큼 매력적인 것을 전혀 제공하지 못합니다. 장차 오는 세계에서는 죄사함의 어떤 조례도 통과되는 일이 없다는 무시무시한 일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째서 여러분은 지금 당장 저주에서 즉시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성을 내팽개쳐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로 얻게 될 구원을 어째서 던져야 합니까? 혹시는 애통하고 슬퍼하며 이를 가는 시대가 지나고 나면 긍휼의 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리석은 망상에 젖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문은 일단 닫히면 어떤 살아있는 영혼에게도 결코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더 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여러분에게 닥쳐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을 찾아낼 것이고 그 심판의 형벌 속에 영원토록 갇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간청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문이 닫혀진 후 밖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처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아니었고 거리의 방랑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불신앙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녀로 불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문이 닫혔습니다. 등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등불을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불 빛과 지혜로운 처녀들의 불빛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약간의 기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지혜로운 처녀들과 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슬기 있는 처녀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 처녀들은 아마도 한밤중 아주 늦은 시간에, 아니 등불이 꺼질 때까지는 자기들이 미련한 자인 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선생들이요. 우리는 같은 성찬의 포도주를 마시고 같은 주의 성찬상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과 피를 함께 기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어떤 자들은 닫힌 문 밖에 있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자들은 영원토록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들은 많은 면에서 신랑과 함께 들어간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들도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슬기 있는 5 처녀들이 갔던 길을 그도 걸어갔고 동일한 보조를 취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물론 슬기 있는 5 처녀도 잠이 들었습니다. 또 함께 깨었습니다.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이 등을 준비할 때 함께 등불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들로 보였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표지를 많이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등에 쓸 기름이 그들의 그릇에 없었습니다. 은혜도 없었고 성령의 내주하심도 없었고 성도들 안에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를 어찌나 빼 닮았는지요. 오직 신랑이신 그분이 한밤중에 와서 그 차이를 드러내실 때에야 그 차이가 모든 이들에게 확연히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밤에 처음으로 괴로워하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 기도회에 늘 참석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 곳에도 왔었습니다. 그들도 신앙 고백문을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문이 닫히고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서도 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음에 더욱더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빛을 보았으나 등불이 꺼진 자들에게 문이 닫혀졌습니다. 그들은 그 행렬에 낄 권리를 주장하게 만들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곳에도 들어갈 권한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문이 그들 앞에 닫혀졌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기만 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궁휼의 문이 여러분에게 닫히게 하려고 합니까? 성령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은밀한 기름을 얻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그리 될 것입니다. 다음 안식일이 오기 전에 우리 형제 중 한 사람이 그리 되었듯이 여러분의 설교자도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확인하라고,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소유하라고 경고할 기회를 설교자인 제가 더 이상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중에 어떤 자들이 더 이상 경고를 듣지도 못한 채 순식간에 취해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당하였듯이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저 세계에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설교자요, 우리는 당신의 설교를 거듭 들어왔소.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걸 청종하였죠. 우리는 목요일 밤마다 당신의 설교를 들으러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하며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 평화라고 말했죠. 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무서운 날에 제 옷자락에 누구의 피도 묻지 않게 해 주십사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명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십자가로 피하십시오. 그의 피 흘리는 상처를 쳐다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바라보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악들을 피하십시오. 아니,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피해 달아나십시오. 여러분을 얽어매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든 일에서 달아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피와 의는 내 아름다움이며 내 영광스러운 의복일세. 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문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로 굳게 닫혔습니다. 이 단절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었고 이제는 들어갈 가능성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결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닫혀진 후 밖에 있었던 사람들도 처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이었습니다. 많은 면에서 신랑과 함께 들어간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었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의 믿음에 있는가,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내주하심이 있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되도록 자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준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문이 닫힘으로 단절되어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그 딱 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